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공기도 맑고 밖에 실록이 푸르르고 새소리가 지금 예배당 밖에서 지저귀고 있어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5월입니다. 이제 13일 고3을 시작으로 차츰 6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또 개학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당회에서는 우리 함께 상의하여서 언제 교회 학교와 또 모든 주중활동 재개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운 재앙의 시기를 잘 견디게 하시며 또한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찬양하며 이것을 잘 가꾸는 사명이 저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인생지도 출애굽기 시간입니다. 귀한 강사님, 우리 강재강 전도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 몸과 우리 귀를 활짝 열어서 말씀이 크게 와닿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삶이 되어 말씀으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강하셨습니까? 오늘은 출애굽기 제7강 인생의 홍해를 건너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출애굽기 공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조금 다르게요 적용 질문을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7강의 적용 질문을 보시면요 45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3번 질문이 있습니다. 3번 질문을 보시면요, 당신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좋습니까? 종으로 사는 것이 좋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주인으로 사는 것이 좋을까요? 종으로 사는 것이 좋을까요? 예, 우리 위 목사님께서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질문하면은 보통 이제 종으로 사는 것을 그렇게 답을 유도하는 그런 질문이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렇게 앞짚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는데, 한번 오늘 7강을 잘 들으시면서요 출애굽기 공부를 하시면서 과연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좋을까? 또 종으로 사는 것이 좋을까? 종으로 산다는 것은 누군가를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내가 종으로 산다면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내가 종으로 사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좀 진지하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7강 수업 같이 은혜를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처음 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7강 첫 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홍해의 광야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부분이요 굉장히 좀 우리한테 의미심장하니까 천천히 읽어보면서요 핵심 어들을 좀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절 날 양이 죽어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지요. 그래서 그 발랐던 가정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가정들은 장자가 죽는 극적인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극적인 경험들이 있지요. 이런 일을 겪은 후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는 정말 감격과 설레임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격과 설레임과 기대.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넘치도록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극적인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럼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요, 무슨 일이 막 일어나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임해서 정말 인생이 잘 풀려나가고 막힌 건 문제들이 다 풀려나가고 막 그럴 것 같은 감격, 설레임, 기대가 막 내 마음에 찾아오지요. 그런데요, 그들이 애굽을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자, 이 길로 가라라고 명령해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요, 떠나자마자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죠. 우리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우리들이 받은 느낌, 감정 이런 것들 엄청나지요. 자, 그런데요, 그러나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잠시 후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형광펜으로 칠한 이 핵심어들이에요, 여러분. 흐름이 중요합니다. 항상 흐름을 잘 살펴보십시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구원을 얻고요, 그 구원에 따른 극적인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막 감격과 설레임과 기대가 막 넘치죠. 업되죠. 사람이 업됩니다. 정말 예수 잘 믿었어.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업되죠.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아요. 업된 상태니까 이제 하나님께 막 순종하겠다 하고 순종의 길로 나가죠. 그리고 인도를 받아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따른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을 때 우리들의 느낌, 우리들의 감정이 정말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어떤 느낌이라든가 감정적인 면에 치우칠 때가 생기게 마련이죠. 이런 감격과 설렘과 기대,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임재, 신비체험 이런 걸 할 때요. 그러나 잠시 후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절명의 상황으로 이렇게 몰아붙이시는 거죠. 마치 권투 선수가 링에서 권투 시합을 하다가 상대 선수한테 밀려서 코너로 자꾸 몰려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코너의 링으로, 절대절명의 상황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신다는 거죠. 저는요,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흐름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쉬운 길을 두고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우리를 인도를 잘 해주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계속 도우셔서 우리 마음속에 감격과 설렘과 기대, 느낌과 감정이, 하나님에 대한 좋은 느낌과 감정이 그냥 충만하게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우리를 어려운 길로 몰아붙일까요? 출애굽기의 상황으로 보자면 이 1번 질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블레셋 땅으로 가는 빠른 길을 놔두고 돌려서 40년 동안 돌려서 홍해 광야길로 계속 인도를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지도를 하나 교재에다가 올려두었습니다. 지금 이 지도를 보면요, 여러분, 이쪽은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가 있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이쪽 지방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제국들, 아시리아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페르시아라든가 이런 여러 제국들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메소라는 것은요, 여러분, 뜻이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다 이제 옛날 히라버인데 메소는 가운데고 포타미아는요, 여러분, 강이에요. 그러니까 강 가운데에 있는 지역. 티그리스 강이랑 유프라테스 강 가운데 있는 이 지역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쪽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쪽은 이집트이죠. 애굽이죠. 그래서요, 이 이집트 지역과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잇는 이런 벨트를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이제 학자분들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많은 무역로들이 있고 그리고 뭐 농사 짓기에도 굉장히 좋고 이런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예를 들어서 이집트가 세면은 여기까지 쳐들어 올라가고 또 메소포타미아가 또 세면은요, 힘이 세면은 여기까지 또 내려오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지금 이 지역과 이 지역이 서로 이렇게 왕래하면서 무역을 하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여러 도시 국가들이 중간에서 중개 무역을 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나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강대국들이 그 막대한 부를 그냥 지나칠 리가 없지요. 그래서 힘이 세지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에서 힘이 세지면 또 내려가고, 그러니까 계속 그 강대국들의 서로 세력 다툼의 각축장이 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죠. 그래서요, 이쪽에 도로가 있는데요, 여러분. 자, 이쪽에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이 왕의 대로를 따라가면요, 출애굽에서 여기가 지금 가나안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까지 일주일이면 가나안 지역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당일로부터 한 일주일 정도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고 또 대로니까 그 많은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니기에도 굉장히 편하고, 그러니까 왕의 대로를 이용을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죠.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방향을 획 돌리셔가지고 계속 돌고 해서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돌리셨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 인생의 빠른 길을 놔두시고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로 인도를 하실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 횟수가 기간이 광야에 머물게 하신 기간이 10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 광야의 기간이 평생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17절 보시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러니까 지금 왕의 대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만나는 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애굽에서 추격해오는 군대가 있겠죠. 바로의 군대가 있겠죠. 그러면 그들의 군대와 맞서서 전쟁을 하게 되면 곧바로 마음을 돌이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노예였던 사람이에요. 삽질, 또 벽돌 굽는 이런 노동밖에 안 했던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군사훈련을 하나도 받지를 못했으니까 전쟁을 하면 당장에 지죠. 전쟁을 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추격해 오면은 바로 마음을 돌이켜서 옛사람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그냥 애굽 가서 노예나 하면서 살아야지. 무슨 내가 가나안 땅 새로운 곳으로 간다고 그러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다시 돌아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리셔서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근데 뒤에서는 이제 그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지요. 그러다가 바로의 군대가 그 홍해의 물에 다 수장되어 버렸지요. 그런데 다시 홍해를 건너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마자 즉시 죽겠죠. 바로의 군대에 죽겠죠. 아주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이가 부득부득 갈리도록 원한이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도록 하신 것은 다시는 이집트로, 다시는 옛사람으로, 다시는 옛 마음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의 마음처럼 간사한 것이 없지요. 형편이 좋아지면 금방 교만해지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형편이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막 해드리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뭘 받을 거야, 반대급부로 뭘 얻을 거야, 이렇게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한다면 곧바로 또 하나님한테 실망하죠. 그래서 옛사람의 구조로 인간은 돌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죠. 다시는 홍해를 대건널 수 없도록,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다시는 바로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아예 등을 떠밀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등을 떠밀어서 광야로 보내신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을 떠미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인생의 광야로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위해 이 사건을 계획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이 홍해를 건너게 하는 사건을 계획을 하셨는지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 명확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얻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 또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셔서요, 온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한다. 내가 유일신인 것을 알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17절 또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여기도 지금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 밑에 성경 말씀도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여기도 또 나오죠, 여러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계속 반복해서 영광,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야훼인 것을 무스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30절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래서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요, 드디어요, 어떻게 되죠?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러니까 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까지는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가민가한 거죠.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이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모셨던 바로 그 신이라고 하는데, 여러 신들 중에서 아주 강력한 신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참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까지는 내려오지 않네. 믿고 나가야 되나, 홍해를 건너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하는데, 마침내 홍해를 건너고 바로의 군대와 바로가 그 홍해의 물살에 휩쓸려 가는 것을 보고 마침내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이제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를 하면요, 자, 세상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자,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요, 세상을 향해서는 자, 어떤 목적을 가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 향해서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임을 자, 알게 하심이죠. 하나님임을 알게 하심. 아,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성도를 향해서는요, 자, 또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 믿음입니다. 믿음. 성도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실 때 그 목적이 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자, 믿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좀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과 역사를 움직여 가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해서는, 자,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임을 자, 선포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굳세게 믿는 믿음을 자,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렇다면 왜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라고 해석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정말 독특한 해석이에요. 이 1500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을 바울은 왜 세례와 결부시켰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나온 말씀을 살펴볼게요. 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구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제 광야를 지날 때를 얘기를 하고요. 바다 가운데로 지난 것은 이 사건은 이제 홍해 사건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자,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그리고 출애굽할 때 자, 홍해를 건넜던 것, 그것이 다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여러분, 모세에게 속한다, 누구에게 속한다는 것은요, 일단 성경에서 우리가 연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 자, 이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 볼게요. 왜 사도 바울께서 세례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지금 여기가 이제 육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다예요. 근데 이제 물이 이제 이렇게 갈라지겠죠. 이렇게 갈라지겠죠. 성경을 읽으실 때요, 어떤 방법을 좀 추천해 드리냐면, 저 같은 경우는요, 이 본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은 이제 홍해를 건너는 본문이니까요, 홍해를 건너는 본문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이제 관찰자의 입장에서 그 본문을 읽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있는 장면을 조금 떨어져서 관찰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고요,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 내가 일행이 돼서 내가 직접 홍해를 건너는 자, 그런 관점에서 묵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 같이, 자, 하나님 손을 잡고 손으로 이제 그 마음이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자, 나란히 서서 이 장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 이 장면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일까?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성경 본문을 묵상을 하시면 더 풍성하게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바다가 갈라진다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일단 엄청나게 셌지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막 건너가겠죠. 그러면 물의 벽이 이렇게 생기는데요. 물의 벽이 이런 콘크리트 벽돌 벽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니겠죠. 막 보라도 막 일고, 물방울도 막 튀고, 바람은 엄청 부니까 막 물방울들이 막 회오리처럼 이렇게 말려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건너가는데 이렇게 행진하듯이 그렇게 줄 맞춰서 딱 건너가는 거 절대 아니었겠죠. 막 애기들은 여기저기서 무서워서 막 울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막 질퍽거리니까 수레를 끌고 가는데 수레가 이 진흙창에 빠져가지고 막 움직이지 않는데 막 그걸 낑낑대면서 밀고 가고, 또 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겁이 많은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막 여기저기서 막 히히 하고 막 울어대고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물의 벽이 언제 허물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또 찾아오겠죠. 두려움이 엄습하겠죠. 이거 내가 건너가다가 물벽이 허물어져 가지고 내가 그냥 물살에 휩쓸려서 죽는 거 아닌가. 이 육지에서 여기로 한 발을 내딛는 게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건너갔습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돼서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 가지고 건너갔다는 거죠. 완전히요, 내 속에 있는 어떤 나의 지식, 이렇게 물의 벽이 자연의 이치에 따르면 얼마든지 허물어질 수 있다는 거, 바람이 그치면 순식간에 물이 덮칠 수 있다는 거, 물이 덮치면 내가 물에 그냥 샥 휩쓸려 내려가서 익사해서 죽는다는 것, 그런 지식이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그런 지식들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나를 없애고 나를 죽이고 자기 부인이 돼서 이 홍해 길을 건너간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해야지, 자기를 다 없애버려야지, 자기를 다 비워내버려야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어떤 곳이든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께서 이 부분을 포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은요, 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 홍해를 건너면서 완전히 자기 부인이 되었다. 완전히 자기 부인이 되고 그 홍해라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믿는 믿음으로만 홍해를 건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자기 부인이 연결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글들을 잠시 보겠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은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맹렬하게 추격해 오고요. 앞에는요,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건널 수 없는 그런 홍해가 넘실대고 있습니다. 뒤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을 때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절망하지만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나에 대해서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완전히 자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주님만 내 마음에 채우는 것이지요. 나의 유일한 살길,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자기 부인의 결단이요,
자, 고백이요 서약입니다. 우리가요 목사님께 세례를 받지요. 그럴 때 이제 형식적으로요 우리가 물을 이제 머리에 바르고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받는다고 그렇게 이제 듣습니다. 근데 그 세례가 형식은 그렇지만 그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요, 여러분. 이제 내가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다 내려놓고 자기 부인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과 손가락 걸면서 약속하는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례 이후로 나의 자기 부인을 돕기 위해 나를 따라다니는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간사하니까요 조금 힘들면은 다시 자기를 부인하는 걸 멈추고 자기를 인정하는 곳으로 또 나가죠. 그래서요 그 자기 부인을 돕기 위해 나를 따라다니는 자기 십자가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홍해를 건너면서요 나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완전히 나는 자기 부인 돼버리고 오직 내 속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시는 그런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홍해 앞에서의 전쟁의 방법, 바로를 홍해에 수장시키는 비결. 자, 여기서의 바로는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볼 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옛 주인을 의미를 하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자, 여기가 이제 6월절 구원의 시점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6월절이요. 여기가 구원의 시점이에요. 이 6월절을 지나서요, 이제 새 사람으로 인생을 출발하려고 하죠. 그런데요,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꼭 반대편에 누가 등장하냐면요 옛사람이 등장합니다. 옛사람이 나를 놔주지를 않아요. 정말 거머리같이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내가 앞으로 가려고 힘을 쓰면 쓸수록 그 힘에 정확히 정비례해서 옛사람으로 다시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왜 옛사람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께 구원을 받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옛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다시 옛사람으로 끌어가려고 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탄식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하셨죠. 왜 옛사람이 나타날까요? 바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옛 주인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면서 이 옛 주인들을 다 죽이신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막 원망하고 툴툴대는 거죠. 지금 홍해를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옛사람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지금 6월절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새 사람으로 나가야 되는데 또 옛사람의 마음,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서 다시 옛사람의 마음, 그 옛사람의 마음의 배후에는 옛 주인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옛 주인이 옛사람을 계속 불러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의 노예로 살아도 될 건데 왜 굳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바다 앞에서 다 죽게 하냐, 이렇게 지금 원망하는 거죠. 옛 주인이 계속 우리의 옛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노예로 살 거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내가 새 사람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오히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 옛 사람으로 살다가 죽는 것, 그것보다 더 못하다. 옛 사람으로 내가 죽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우리에게 벅찬 고난이 다가오면요, 곧바로 옛사람의 마음으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이게 펄펄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옛 주인이 펄펄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옛 주인을 우리가 죽여야 됩니다. 자, 모세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럴 때, 자,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지금 옛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백성에게 이르되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정말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전율이 들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모세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모세는 어디서부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을 얻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2강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요. 모세의 인생 경력 있죠. 40년간은, 자, 첫 번째 40년은 어디서였죠? 이집트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40년은 광야에서 교육을 받았지요. 그리고 세 번째 40년은 이제 실전에서, 뭐 또 광야인데 이제 출애굽하는 광야죠. 근데 여기 두 번째 광야요. 자,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 부인하는 훈련을 철저히 받았던 거죠. 그 훈련의 결과가 저는 이 한마디에 다 응축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이 계획을 위해서 모세를 먼저 40년간 훈련시키신 그 하나님의 훈련의 결과가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위기 시에는 자신이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빨리 위치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거나 대적하고 방해하는 위치에 서면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5에서 6절 말씀이 있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을 하게 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육신의 일이 있고 그리고 생명의 일이 있으면 영이죠. 육신의 일이 있고 그리고 영의 일이 있으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살지요? 여기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지요.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 했을 때요, 어렸을 때 어떤 분은요,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어디를 또 찾아가냐면 그 점집을 또 이렇게 찾아가서 순례하면서 그 목사님께 그 받은 그 기도를 뭐 확증 받는다고 할까요? 참, 예.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전형적으로 육신의 일과 영의 일에 양다리를 걸치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지금 로마서 말씀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사망과 생명이요, 여러분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어요?
조화를 이룰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요, 그 육신의 일에만 몰두한 그런 분들이요, 오히려 더 회개를 절절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더 빠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이 영의 일도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자기 의가 이제 있는 거죠. 내가 그래도 뭐 며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뭐 봉사한 적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뭐 어느 정도 헌금 드린 적도 있는데, 내가 정말 교회에 와서 충성 다한 적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영의 일과 이 육신의 일을 양다리 걸치는 분은요, 자기 의가 생겨서 오히려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분들보다 더 하나님께 회개를 잘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시간도 오래 걸리는 그런 분들도 제가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육신의 일은 사망으로 갑니다. 우리는 육신의 일에 절대 양다리를 걸쳐서는 안 되고 오직 영의 일만 생각해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평안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위기 시에는 자신이 어느 편에 서야 할지, 육신의 일로 갈지 영의 일로 갈지 빨리 포지션을 정하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의 일로 가야 되겠죠. 영 쪽으로 가야 되겠죠. 하나님 쪽으로 줄 서야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요, 바로를 홍해에 수장시키는 일을 지금 하려고 하십니다. 바로를 홍해에 수장시키는 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건너면서 바로를 홍해에 수장시킨 거 아니에요. 이 세 사람이 옛 주인을 없앤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전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옛 주인과 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고 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이 가만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는 이제 야차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본문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할 수 있죠. 이제 피상적으로 읽으면요. 근데 히브리어로 야차브라는 원어를 쓰는데, 이 야차브라는 말이 여러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자리를 잡다, 그리고 위치를 잡다. 여러분 좀 그러면 의미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가만히 서서라는 의미가 이해되시죠? 군대에서 이제 비상이 걸리면요, 막 이제 군인들이 뛰쳐나가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할 게 자기 총 찾고, 그리고 나서 군인들이 꼭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 위치로 달려가서요, 뭐 퇴각 명령, 철수 명령 또는 비상이 이제 해제되었다는 그런 명령이 내리기 전까지는 군인들이 꼭 하는 일은 무엇이죠? 위치를 사수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정확히 지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지금 가만히 있을지니라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치를 잡으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한테 기도 받고도 뭔가가 마음이 불안해서 또 점집 달려가고 왔다 갔다 마음이 그냥 갈대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왔다 갔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자녀로서 자리를 잡고 위치를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배운 바로는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여호와의 장자였지요. 그리고 또 여호와의
자, 군대였죠. 이 장자와 군대로서의 자리를 잡고 위치를 잡고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외에 어떤 마음의 두려움이라든가 미혹이 몰려와도 나는 하나님의 장자, 나는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 이 자리를 사수하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몰려와도요. 지금 이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출애굽기 다음에요, 여호수아서 6장에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또 한 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주요 전략,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주요 전략은 여러분 뭐였죠?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갈까요? 침묵이었죠. 그래서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 여리고성을 돌고,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요, 자, 7번을 돌라고 했죠. 7번을. 그래서 총 13번 돈 거네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일째 7번 도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죠. 옛 주인들을 와르르 무너뜨린 거예요. 도저히 저 여리고성은 난공불락. 제가 그 고고학 자료를 좀 읽어보니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리고성의 그 성벽 두께가요 7m였다고 합니다. 7m. 성벽 두께가 7m였대요. 이건 난공불락이죠. 그 당시에는 어떤 화약을 이용한 폭탄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냥 가서 막 이렇게 깨부셔야 되는데 7m나 되는 성벽을 언제 부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라. 내가 가서 여리고성 너희들 마음의 옛 주인을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요, 이런 출애굽기 본문과 여호수아서 본문을 통해서요, 증거를 얻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 마음이 갈 때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다. 이렇게 침묵하라고 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그런 게 아니라, 자, 위치를 잡으라, 자리를 잡으라. 자,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큰 전쟁의 상황에서 그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에 집중해야 했습니까? 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영적인 전투에서, 홍해를 건너는 이 영적인 전투에서요, 무엇을 봤습니까? 애굽 사람을 봤지요. 그리고 넘실대는 그 홍해 바다를 봤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제만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요,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문제를 집어넣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 고난이 없으면 나와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발생하면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문제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자, 무엇을 볼 수밖에 없겠습니까? 무엇에 집중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문제에 가려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 훈련을 받으면요, 어떤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냐면, 자,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문제를 넣지 말고, 자, 문제를 하나님 뒤로 넘겨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발생할 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나는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흐름이에요. 내가 문제에 집중하면요, 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문제를 넣지 마시고 나와 문제 사이에 하나님을 넣으셔서, 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에만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위치를 지키고 우리가 자리를 잡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때 보통 사람들은요, 이제 문제에 집중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자. 자, 이런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옵니다. 기도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며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모세는 기도하면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 미리 보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홍해를 이렇게 착착착착 건너서 무사히 저쪽 편에 당도하는 그런 영상을 보여주신 게 아니겠죠. 모세가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가슴을 뜨거워지게 하고 모세에게 담대함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고난, 이 문제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겠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면 우리는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구나. 이제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구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문제겠구나 라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이것을 이제 미리 보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시험이 올 때 무엇에 집중합니까? 혹 기도하면서 문제에 더욱 집착하지는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입니다. 기도하는데 오히려 문제에 집착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요, 문제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구체적 행위입니다.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면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것입니다. 자, 기도하면 이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 무엇을 돕기 위해 이 일을 배연하셨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용기를 주셔서 미리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홍해를 건넌 자들이 부르는 영광의 노래. 자, 모세의 노래가 있고 이제 미디엄의 노래가 있지요. 자, 우리 모세의 노래나 미디엄의 노래는 이제 흐름은 비슷해서요. 제가 모세의 노래만 교재에 실었습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홍해를 막 건너서 막 기쁨에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구원. 그리고 자,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자, 홍해에 잠겼다. 그래서 승리하신 하나님을요, 모세는 첫 번째로 용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사로, 아주 강한 용사, 바로를 능히 무찌를 수 있는 용사. 자기들은 도저히 무찌를 수 없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자, 강한 용사로서 바로의 군대를 다 물리쳤다. 이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애굽인을 자, 어떻게 이겼다고 찬양을 합니까? 지금 6, 7, 8, 9절, 10절을 보시면요, 권능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의 큰 위엄, 자, 이런 능력, 이런 말이 나오고요. 주의 콧김, 그리고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셨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표현을 아우르는 단어는 자, 하나님의 권능이죠.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궁극적으로 인도하신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지금 쭉 보시면요, 13절 보시면요, 주의 힘으로 그들을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모세의 노래가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흐름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강한 용사로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용사로서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도와줬으니까 뭐 너희들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라 자,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죠. 우리를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흐름이요, 이 세 가지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건져 내신다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에 이 세 가지 흐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 앞에 있는 홍해를 염려하고, 홍해를 염려하고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할 때, 그때는요, 이렇게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땅을, 가나안을 보이지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사로서 권능을 베푸셔서 우리를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시면 다시 우리는 소망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두 번째 단락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주의 기업의 산으로, 주의 성소를 삼으려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광야의 아픔을 지날 때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소원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모시기 합당한 처소로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정상적인 광야 훈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세월만큼 성숙하고 그 고난을 했을 만큼 성화됩니다. 자, 여러분 그 첫 번째 페이지로 다시 가시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의 흐름이 이런 키워드로 진행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유는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감격과 설렘과 기대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우리 느낌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때 우리를 다시 고난을 주시는 이 모든 흐름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조금씩 하나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고 거룩한 처소로 우리를 들이시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화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흐름이요,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성화가 되는 거죠. 우리가 형식적으로는요, 세례를 한 번 받지요. 세례를 한 번 받지만 끊임없이, 내용적으로, 의미적으로는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부인이 되는 세례를 계속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운 길이 아니라, 빠른 길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길로, 광야의 길로, 인생의 홍해를 건너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성화되어 간다는 의미지요. 자, 성경 안에 광야의 훈련이 없었던 그런 지도자가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죠,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거예요. 성경 안에는 광야의 훈련을 피해간 지도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성경 안에 나오는 그 성화된 인물들, 성숙한 인물들은 다 광야 훈련 학교에 가서 아주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자기 부인이 되는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7강을 우리가 다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3번 질문으로 돌아와서요, 당신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좋습니까? 종으로 사는 것이 좋습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산다는 것은요, 내가 내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내가 나의 죄값도, 나의 죄 문제도 다 해결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종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선비들이 이렇게 지은 시를 보면 정말 성군이 있다면, 정말 훌륭한 임금이 있다면 그 임금을 위해서 내가 나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하면서 그 임금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다, 이런 취지로 지은 그 시조들이 굉장히 많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훌륭한 주인이 있다면, 정말로 완벽한 주인이 있다면 우리 인생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보다 내가 그 완벽한 주인의 종으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완벽한 주인, 완벽한 왕, 완벽한 임금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자, 새 사람의 삶. 자, 예수님을 새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옛 주인 바로는 다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옛사람의 그 악착같이 나를 붙드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새 주인인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출애굽기 7강을 통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내 안에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는지, 옛사람의 옛사람이 찰거머리처럼 내 마음에 달라붙어서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 옛사람의 배후에는 어떤 옛 주인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한 주간 주님과 많이 대화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성찰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7강 수업은 마치고요. 우리 늘 하던 대로 종을 치면서요. 제가 종을 3번 칠 동안 여러분들께서 오늘 배우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 잠잠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시편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주님은 내가 피할 나의 굳센 바위시요 나의 지키시는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를 둘러싸 주시는 산성이십니다. 내가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습니다. 죽음의 물결에 휩싸이고 멸망의 물살에 휩쓸려 겁에 질리며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할 바로 그 다급한 때에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는 주님의 성전에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한번 호령하시니 바다의 밑바닥이 드러나고 그 콧김에 땅의 기초가 드러났습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데서 손을 내밀어 나를 끌어올리시어 거센 물속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억센 원수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셨으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이렇듯이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나의 등불, 내 앞에 가셔서 내 인생의 어둠을 몰아내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어떤 담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고, 나의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면 못 넘을 담이 없사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우리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러므로 내 평생에 주님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